때부터 주일학교를 출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주로 선생님들이 믿음의 영웅들에 의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또 나아가서 삼손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주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철이 들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실망스럽고 아브라함도 실망스럽고 솔로몬도 실망스럽고 심지어는 삼손까지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정말 허물과 연약함 투성이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그러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돼야지,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은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게 복이 임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승리와 또 실패와 좌절과 평강, 이런 게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제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 솟아나는 엔합고래가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에단바위에 숨어있던 그 삼손에게 유다의 백성들 3,000명이 찾아가서 그를 결박하죠. 밧줄로 꽁꽁 묶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삼손이 꽁꽁 묶여 있으니까 잘 됐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잡으러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밧줄이요 그냥 막 녹아버린 거예요. 원문에는 보면 밧줄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결박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과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듣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사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능력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 묶여있는 이 결박은 풀어지지 않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은 그를 잡아가서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눈을 뽑아버리고 삼손을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만들어가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머리 잘린 삼손도 많고요, 눈 뽑힌 삼손도 많고요, 밧줄에 꽁꽁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삼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밧줄에 묶여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시험 앞에 또 끄떡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밧줄이 녹아버리고 턱뼈 하나 딱 들고 때릴 때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멸시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 그게 뭔데?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괜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이르는 그런 죄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그렇지 삼손 자체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순간순간 끌고는 가셨지만, 근데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철저하게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이 이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예요. 내 주장이 이거예요. 내가 제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이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교만한 자의 생각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밧줄이 녹아버리죠.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나귀 턱뼈가 있는데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마른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생기지 않은 그런 어떤 생생한 거라 그 말이죠. 그걸 탁 집어들고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00명이 되는 블레셋의 그 장수들이, 군인들이 다 자빠져서 죽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나귀 턱뼈가 강하다 할지라도 1000명을 때리면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명쯤 때리고 20명쯤 때리면 그 나귀 턱뼈가 아무리 생생해도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000명을 때리는데 나귀 턱뼈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1000명을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데 안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1대1로 사람과 싸워도요, 지쳐서 못합니다. 한 명을 죽이기도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인데요,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누가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 여기에 이 삼손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죽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좀 잘 되고 풀어지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가.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능한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기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슬쩍 집어넣는 그 내가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지,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내가.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에 그 사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마귀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앉을 거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 거다, 하나님하고 내가 1대1로 맞짱 뜰 거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그냥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시고 원수 마귀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장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교만하지 않은 것 아니고, 어른이라고 겸손한 것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만의 어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펼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내가 죽였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16절 고백과 18절 고백이 하늘과 땅입니다. 16절에는 내가 이러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목마르게 만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면 내 인생에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갈급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빼짝 마르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건강이 마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교만하면 물질이 마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교만하면 뭔가가 바짝 마르는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교만하면 영적으로 뭔가 마르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내 마음의 영이 빼짝 말라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내가가 올라올 때마다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과 같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능력이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하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분별해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되셨습니까? 무엇인가 높아지셨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의 문제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뭔가 물질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주님을 향한 열망과 소원이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사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마르게 만들어서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아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나약함을 발견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원초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생각,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조금만 우리는 잘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변화만 일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지금 이 전쟁하는 이 장소가 레위거든요. 레위라는 것은 이게 이제 특별하다 이런 뜻인데, 라맛 레히 이러면 특별의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 죽어가지고 거기 이제 산을 이루니까, 시체의 산을 이루니까 특별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라는 장소가 죽음의 장소죠.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툭 터치셨는데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소생되고 생기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데요, 19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여러분, 레위에, 죽음의 장소 레위에 하나님이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샘을 터뜨려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에낙고레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라도 여러분, 에낙고레의 샘에서, 예수님의 샘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에낙고레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리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는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바위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바위입니다. 그거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거기에 건축하는 집이 지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건축돌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인데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바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요. 생명의 돌. 그 돌은 생명을 공급하는 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은 죽은 돌이지만 예수님의 돌은 산돌이라 그 산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돌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기초를 점검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돌이 되셔서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그들을 부수뜨리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자빠지는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여러분을 산산조각내어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돌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삼손에게 공급하셨던 에나꼬레의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수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지, 그래 용기를 얻고 다시 또 3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내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나꼬레, 부러지는 자의 샘,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터뜨리는 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그 주님을 통하여 공급되는 생명의 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3일 동안 또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을 죽이지 않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에나꼬레의 자리인 줄 알고, 아하,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구나, 그러면 내 옆에 가만히 보면 주께서 터뜨려 주시는 샘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심리학자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묵한 곳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상처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받은 그 자리가 우리는 찌르면 아픈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상처받은 자리를 터뜨리셔서 거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분은 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강의를 들으면서 진주 있을 때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약한 그 자리를 터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게 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물질의 약점이 있으세요? 혹시 건강의 약점이 있으세요? 자식의 약점이 있으세요?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직장생활에 뭐 문제가 있으세요? 그 약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자리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다 없어지고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묵한 곳 터치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내시니까 삼손이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에 주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밧줄이 녹아내리듯이 낙이 특별 별볼 일 없는 그것을 들어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 하고 사셔야 합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약한 자리, 약점의 그 자리가 애나꼬리의 샘이 터지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눈들어 옆에 보면 주께서 터뜨려주는 샘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고 이 애나꼬리를 터뜨려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에게 애나꼬레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신 것